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2차 대전 당시에 나치 히틀러 치하에서 약 60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당한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전기들을 읽어보면 정말 비참하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 포로 수용소 가운데서 벌어졌던 일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많은 사람들이 가스실로 가서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어린 두 아들을 둔 어떤 일가족도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렇게 수용소에 잡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수용소에 들어가서는 막노동이 가능한지의 여부가 과연 처형당하느냐 아니면 살아남느냐 생존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어린 아들 중에 막내는 어릴 때부터 매우 병약했습니다. 부모가 늘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를 했죠. 막내는 몸이 약해서 틀림없이 가스실로 먼저 끌려 들어갈 텐데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이 부모의 마음을 늘 짓눌렀습니다. 강제 노역에서 돌아온 일가족은 날마다 서로의 얼굴을 찾았습니다. 저녁에 아들들의 얼굴을 보면 그날은 생명을 부지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미 죽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보니 그 병약했던 어린 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의 얼굴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모자가 이미 가스실로 끌려갔던 것이죠. 그들이 끌려갈 때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모자가 끌려가던 그 당시에 애끓는 모습을 전해주었습니다. 어리고 약한 아들이 독일군에 끌려가려 하자 마구 울며 발버둥 쳤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품에 안고 눈물을 참으며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울지 마라. 이 어미가 같이 간다. 그러자 아들은 순순히 그 엄마를 따라 가스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안고 당당하게 가스실 안으로 걸어갔습니다. 피할 수 있었던 죽음의 길을 자식 홀로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없어 그 어머니가 함께 가스실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어머니는 그 아들을 구원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디든지 동행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할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내가 함께 가마, 내가 함께 가마.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오늘도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힘들고 제일 잘 안 되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잘 못하는 부분, 잘 안 되는 부분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교리서라고 하는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 즉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된다는 교리를 가르치시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의 삶의 부분, 적용의 부분을 다루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이 믿음에서 우리의 삶이 나온다는 것이죠. 올바른 교리, 또 올바른 말씀에서 우리의 삶의 적용이 나온다는 그런 말씀인데, 과연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점이 무엇인가? 교리가 11장까지라면 12장을 시작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가를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1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대를 살지만 이 세대와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은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의 기준은 악입니다. 그 모든 배후에는 악한 영, 사탄, 마귀와 어둠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악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선이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주관하는 원리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배하는 원리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세상은 악한 방법으로 악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주님 말씀하신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는 도대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지배하는 원리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원리는 사랑이고, 이 세상, 이 세대를 지배하는 원리는 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 세상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전형적인 모습, 그것이 바로 가인의 모습이라. 자신이 악했고 그 다음에 형제의 선함을 보고 미워하여 또 이 가인은 그 선한 형제 아벨을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미움 그리고 악, 이것이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삶의 원리이다. 그리고 살인을 통해 그 미움과 그 악함을 증명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더 이상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정의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형제를 뭐함으로?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생명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을 무엇을 통해 확신할 수 있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원리가 과연 사랑이냐? 아니면 여전히 세상에 속한 것처럼 미움, 또 시기, 다툼,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이냐? 그래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직도 여전히 사망 안에 머물러 있느니라 말씀하시죠. 15절에 보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가인처럼 형제를 미워하는 자,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도 디도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도 회심 이전에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이런 모습이었음을 인정합니다. 디도서 3장 3절에 보니까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중독으로 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한 자요, 피차 어떤 자였으나 미워한 자였으나. 이것이 이 세상의 지배 원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다스림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전혀 다릅니다. 왜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4장 7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정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형제 자매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랑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그런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바로 원수까지도, 나를 핍박하는 자까지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 속에 담겨 있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또 사실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것은
구원의 증거이기도 하지만 구원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구원의 무엇이기도 하다고요? 목표.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어떤 사회를 만드시기 위함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모든 서로가 자기처럼 다른 사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사회, 그런 세상을 완성시켜가는 것이 구원의 목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는데 매일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런 세상이 된다? 그게 무슨 구원이고 그런 구원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도 사랑이고 구원의 목표도 결국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사랑하는 세상, 사랑하는 사회를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면 17절에도 보면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니까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랬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한즉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왜 아버지의 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려?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도대체 세상을 사랑하시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하나님께서는요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춰주신다고 그래요.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원수에게 비를 내리겠어요? 저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아요. 미운 사람이 원수 같은 인간에게는요 그냥 비를 안 내려서 곡식이 안 되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쫄쫄 굶게 만들어서 지가 뭘 잘못했는지 좀 알게 만들 것 같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아예 비를 주지 않아서 정말 그들이 굶고 고통을 받아서 자기 죄가 무엇인지 지금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를 좀 깨닫게 하고 싶은 마음,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렇고 여러분은 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원수들에게는 좀 햇빛을 비춰주지 않고 싶어요. 그래서 어둠 속에 좀 다니게 만들고 길을 잃어서 헤매게 만들고 그 집에는 햇빛이 안 들어서 꽃도 피지 않고 또 식물도 되지 않고 집에는 곰팡이가 가득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악한 자에게도 비를 내리시고 또 자신의 하나님의 원수 같은 인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내리셔서 그들로 하여금 여전히 꽃을 보게 하시고요. 또 그들에게 곡식을 수확하고 추수하게 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또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것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게도 비를 내려주시고 또 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추셔서 그들로 하여금 곡식을 거두게 하시고 아름다운 꽃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베푸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무엇이 과연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의 사랑을 구별하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도대체 나에게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달라집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것인가 은혜를 베풀 것인가 아니면 관계를 끊을 것인가 하는 것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해주면 나도 사랑해요.
그리고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잘해줍니다. 나를 미워하면요, 나는 2배, 3배 더 미워하고 싶고요. 나를 해코지하면 나도 완전히 박살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의 상태, 그들의 반응에 상관없이 베푸시는 사랑이다. 그래서 악인들에게도 하나님은 비를 내리셔서 곡식을 자라게 하시고 또 추수하게 하셔서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고, 죄인들에게도 빛을 따뜻하게 비추셔서 그들에게 꽃이 자라게 하시고 또 그 집이 따뜻하게 하시며 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7절에도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님께서 그런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도 바로 그런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가고 닮아가야 한다. 근데 사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똑같이 사랑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우리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잘해줘요. 우리한테 우리의 사랑과 친절에 올바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우리도 그렇게 대해준다고요. 그런데 그런 반응 보이지 않고 우리를 해코지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또 우리를 저주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우리도 똑같이 거기에서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도 미워하고요, 우리도 싸우고 또 우리도 그들을 향해 저주하고 우리도 안 되기를 마음에 은근히 바라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제일 안 되는 게 바로 이런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참 쉽지 않아요. 남아공의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참 위대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27년 동안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그 나라가 이제 영국이나 혹은 다른 네덜란드 이런 외국 서양의 식민지로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그래서 백인이 흑인을 얼마나 차별했는지 몰라요. 원래는 흑인들이 그 나라의 주인인데, 그래서 그 평등을 외치고 또 평화를 외치기 위해서 일을 하다가 무려 27년 동안 그 백인들에 의해서 감옥에 살았어요. 그 감옥은 탈출할 수 없는 감옥이에요. 거기서 고문을 무지하게 당했고요, 매질당하고 강제노동을 얼마나 거기서 심하게 시켰는지 알 수 없어요. 27년을 죽지 않고 거기서 참아내고 살아냈어요. 그리고 27년 만에 추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넬슨 만델라가 남아공의 대통령이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죄도 없는 자신, 이 나라 잘 살게 만들려고, 정말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려고 그렇게 흑인과 백인 사이를 중재하려고 했던 이 사람을 27년 동안에 감옥에 가뒀던 그 백인 정권, 그런데 그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요, 그들 감옥에 넣지 않았어요. 미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중직에 고용하며 흑인과 백인의 평화를 이루어가고 그 나라를 하나로 만들어가는 일에 넬슨 만델라가 친히 이 모든 일에 자신을 희생하며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도왔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여러분, 넬슨 만델라는 세계 노벨 평화상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지도자들이 추앙하고 또 존경하는 그런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일인데요, 감옥에서 나온 만델라가 자신의 아내와 6개월 만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감옥 27년은 참았는데 자기 아내와 6년은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참 가까운 사람이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게 예수를 믿어도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오늘도 지배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이 세상을 본받아 세상의 태도와 습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내 마음이 지배당하고 그렇게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삶, 이 세상을 여전히 본받는 삶 따라가고 있는가? 주님 그걸 우리에게 오늘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울 왕은 평생 이 다윗을 쫓아다녔어요. 다윗이 잘못했습니까? 아니, 자신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그렇지 않아요. 나라를 구한 영웅이에요. 자신의 사위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군사를 동원해서 이 다윗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다윗은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어요. 그러나 사울처럼 행동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를 지켜주었습니다. 보호해 주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으로 늘 그를 위해 기도했어요. 자, 그래서 어느 한 날도 이 사울을 살려주었단 말이죠.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는데 사울을 살려주고 그의 물병만 가지고 창만 가지고 몰래 나왔어요. 그렇다는 것은 얼마든지 잠자는 사울을 죽일 수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살려줍니다. 그리고 왕에게, 왕이여, 저는 당신을 죽일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해코지 할 마음 없습니다. 당신을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당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울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무엘상 24장 17절에 보니까요, 사울이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네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건 친구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를 사랑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인 사울의 입에서 너는 참 선한 사람이다. 나는 너에게 악을 행했지만 너는 나를 선으로 대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게 원수의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원수가 그렇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자신을 그렇게 선대하는 다윗을 보고 넌 참 선하다. 넌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축복을 해줬다고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집안 시므이가 다윗이 가장 위태로울 때, 어려울 때, 정말 부끄러울 때 아들에게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가면서 정말 그의 머리를 다 풀고 맨발로 도망하는 바로 왕인 다윗을 향해서 이 사울 왕의 가문이었던 시므이가 돌을 던집니다. 먼지를 날리며 이 다윗을 저주합니다. 하나님이 네 죄를 지금 갚으시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요, 얼마든지 그 시므이 한 사람, 자신의 주변에 있는 신복들을 보내서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를 죽이지 않아요. 용서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정말 악인에게도 그리고 죄인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셔서 그들에게도 비를 내려주시고 그들에게도 빛을 비춰주셔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모습에 의해 결정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모습, 이런 실수와 실패,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향한 사랑을 오늘도 그치지 않으세요. 내 행위 때문에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결코 중단되거나 멈춰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책감 가지지 마세요. 회개하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다시 받아주세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결코 끝나거나 그쳐지거나 중단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외적인 행동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반응 때문에 그분이 사랑을 중단하시거나 멈추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정수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올바르게 반응하고 선한 살아가고 하나님 기뻐하실 때?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죄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가로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불붙는 사랑, 뜨거운 사랑, 꺼지지 않는 사랑, 끝나지 않는 이 사랑은 결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죄로 인하여 중단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골로새서는요, 우리가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그분의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 자신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하거나 생각하거나 말하는 바에 의해 여러분, 그분의 우리를 향한 태도나 생각이, 사랑이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배제하고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0.0001%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낱낱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분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랑을 멈추셨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기에 하나님 존전에 있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녀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세상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주님은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의 반응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일방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을 우리가 품는 이 모습은 그들의 현재의 모습이나 그들의 행동에 의해서 결정되거나 좌우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그렇게 한다고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그런 한계 속에 갇혀 산다고요. 왜 그래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잘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내 마음에 부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전의 모습으로 조건적으로 나에게 잘해주면 잘해주고, 나 미워하면 나도 함께 미워하고,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하고 다니면 나도 똑같이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고 비난하고,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는 그런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 우리의 행위, 우리의 외적인 우리의 행동과 모습에 결코 그분의 사랑이 좌우되지 않아요. 여러분,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죄책감 있잖아요. 얼마나 부족한 거 깨닫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요. 왜 그래요? 그분의 사랑은 악인에게도 죄인에게도 여전히 비를 내리시고 여전히 햇빛을 비추셔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가져야 될, 회복해야 될 마음의 태도, 상대방의 태도나 상대방의 반응이나 이런 것에 우리의 사랑이 좌우되거나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랑의 단회성, 그저 일회적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사랑했는데 여러분, 그것이 단번에 끝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절대 그렇게 못한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일회성이 아닙니다. 한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반복해서 나에게 그런 마음에 들지 않고 또 내 기준에 합당하지 아니하며 제대로 반응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원수 같은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처럼 끊임없이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주님은 아니야, 70번씩 7번이라도 해야 돼. 여러분, 490번, 이게 뭐예요? 무한한 용서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받은 용서가 바로 그런 용서이기 때문에 너희도 그 용서를 가지고 세상과 또 너희에게 그렇게 핍박하고 해코지 하는 사람들을 용서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사랑을 한 번 단회성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나에게 그렇게 부족하고 만족하지 못하며 또 나를 향해서 그렇게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그런 대상을 향해 어떻게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비결이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거한다라는 말, 여러분, 이 거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지속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악인과 복 있는 자를 이렇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편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가 하는 일이 모두 다 형통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철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을이든지 겨울이든지 뭐 팔레스틴 지방의 겨울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춥지 않거든요. 겨울에도 여전히 열매를 맺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밖에 비가 오든지 여름이든지 겨울이든지 환경을, 조건을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때든지 열매를 맺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잎사귀가 푸르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왜 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죠? 왜 그래요? 자, 다 한번 보세요. 1편 3편 한번 보세요. 시편 1편 3편. 이제 띄워주세요. 시편 1편 3편. 자, 왜 철을 따라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까? 그가 하는 일이 왜 다 형통해요? 이유가 뭐예요? 예? 그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기 때문에 철이 지나도 가뭄이 올지라도 겨울이 될지라도 열매를 맺는단 말이죠. 밖에 아무리 비가 안 오고 아무리 햇빛이 쬐는다 할지라도 마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 비결이 어디 있는가 하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냇가는 어떤 나무입니까? 시냇가는 어떤 시내요? 시내는 물이 마르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여기 강은 마르고 이러지만요, 이 강의, 낙동강의 원천, 저기 뭐 강원도 어디 있다고 그러는데 그 원천에 가면요, 그 원천은 마르지 않아요. 그 원천이 마른다는 건 뭐예요? 끝이에요. 끝. 더 이상 물이 안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여기 가뭄이 들고 뭐 물이 줄어들어요, 그 원천은 여전히 똑같이 샘솟는 거예요. 시냇물이 그거거든요. 시냇물은 끊임없이 솟아나는 거예요. 가뭄 때문에 시냇물이 영향을 받지 않아요. 어느 시기에도 끊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는요, 전혀 계절과 상관없이,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푸르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외적 조건과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은 그런 나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악인은 어떻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제대로 양분을 못 흡수하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정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바람 부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바람 부는 대로. 그러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 됐나? 시냇가에 심겨지지 않고 자신의 지식에, 자신의 능력에, 혹은 환경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가뭄이 오면 물을 흡수하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바람이 부는 대로 결국에는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악한 자와 복을 받은 자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나무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뿌리를 내렸느냐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사랑도 그런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정말 끊임없이 사랑할 수 있는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정말 미운 사랑, 그리고 원수 같은 존재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축복하고 계속해서 그들을 품에 안을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거한다라는 말은 영어로는 live라는 말도 되고 abide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abide. 그러니까 이 abide라는 말은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옮겨 심잖아요. 모종 같은 것도 보면 뭐 제일 처음에 이렇게 했다가 또 다른 곳으로 옮겨 심고 이러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근데 abide라는 말은 바로 그곳에 계속해서 뿌리를 내는 거예요. live,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곳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하루는 하나님의 사랑, 하루는 내 감정, 이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계속해서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사랑을 받은 나, 그리고 그 사랑에 부어진 나, 그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도 시절을 쫓아 계절에 관계없이 열매를 맺고 또 모든 행사가 형통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이 없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에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며 요셉에게는 이런 축복을 말하죠.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니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발이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요셉은 무성한 가지다. 사실 요셉이 무성한 가지가 됐죠.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복을 받았어요.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 가족들이 구원받았어요. 요셉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양식을 먹고 그 기근에서 7년 기근에서 살아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 덕을 본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무성한 가지가 되었느냐,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르는 사람들도 요셉의 담을 넘어온 가지에 따은 열매를 먹고 애굽도 살고 이스라엘 백성도 살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도 살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요셉의 가지가 이렇게 무성한 가지가 되었을까요? 담을 넘어서 요셉 가정뿐만 아니라 요셉 밖에 있는 사람들도, 지나가는 사람들조차 요셉의 가지에 달린 열매를 먹으며 구원을 받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요셉의 가지는 그런 담을 넘는 풍성한 가지가 되었습니까? 그 비결도 바로 여기 있어요. 요셉의 가지,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의 무성한 가지라. 어디 곁의 무성한 가지요? 셈. 그게 비결이에요. 요셉의 가지도 사막에 심겼거나 모래에 심겼다면요, 그냥 땅에 뿌리를 내렸다면요, 비 안 오고 7년 동안 가뭄이 왔다? 여러분, 마를라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가지는 셈 곁에 심어진 가지다. 그 셈은 마르지 않는 셈이에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에게 심겨졌기 때문에 그 요셉의 가지는 마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담을 넘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이 고갈되지 않고 단회성으로 끝나지 않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셈 곁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그렇게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뿌리를 내릴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잖아요. 그쳐지지 않잖아요. 중단되지 않잖아요. 멈추지 않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도 지치지 않고 그분으로부터 놀라운 이 중단되지 않는 사랑을 공급받아 이 원수 같은 자, 이 왼수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그분은 끊어지지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결함이나 죄 때문에 변하신다면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은 변하지 않으세요. 항상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도 그런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내킬 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우리를 성가시게 만들고 또 우리에게 잘해줄 때만 아니라 우리에게 원수 같은 존재가 될 때에도 우리가 항상 주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그들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만 이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바로 내 자신에 대한 진실을 깨달을 때입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뭐 수술을 하고 뭐 이렇게 병을 고칠 때 보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면은 상처 부위를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 모든 상처 부위의 오물들 혹은 세균들, 병원들 다 정리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수술이나 뭐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냥 여러분, 만약에 꼬맸다, 어떤 뉴스에도 보니까 뭐 누가 어떤 의사가 가위를 그 안에다가 놓고 바로 꼬맸다, 뭐 이런 뉴스도 보잖아요. 그럼 뭐 못 사는 거예요. 다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전에 제가 슬리퍼를 신고 가다가 깨진 이 소주병을 제가 밟아 버렸어요. 밟았는데 너무 깊이 밟았고 쑥 이렇게 들어가는데 보니까 이 하얀 뼈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 갈라진 발바닥 사이로 너무 깊게 그 찔린 거예요. 근데 이제 옆에 지나가시던 분이 이제 제가 한 중학교 정도 중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지나가시던 분이 이거 소독해야 된다고 민간요법으로 소독해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 품에서 뭐죠? 담배를 꺼내가지고 그걸 이렇게 막 진디겨가지고 그 담배를 그 벌어진 그 상처에다가 이게 집어넣었어요, 담배를.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정형외과를 갔지요. 병원에 가니까 그 선생님이 이제 그걸 소독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새끼가 도대체 이걸 담배를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아니 그거 담배 그거 빼내는 데만 30분이 걸렸어요. 30분이. 근데 어떤 새끼가 도대체 이런 나쁜 짓을 했느냐고. 그래가지고 그거 씻어내는 데만 30분 걸렸다고요. 그리고 다 씻어내고 소독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끊어진 힘줄을 이렇게 당겨가지고 뭐 접합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 있는 피부 이렇게 다시 접합을 하고, 이제 너무 깊은 상처. 그 담배 때문에 제가 한 몇 년을 고생을 했어요. 그 담배 때문에. 그 후유증.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치료가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상처를 소독해야 되는 거죠. 이물질을 제거해야 돼요. 근데 그 과정이 참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지름길은요, 내 자신에 대해서 진실해지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내 자신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교만한 죄인, 저주받을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깨닫고, 어느 누구도 내 자신을 이 죄에서 구원할 자가 없다는 것을 발견할 때, 여러분, 그때부터 사실 뭐예요?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부터 시작하니까, 이게 뭐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놀라운지 이걸 우리가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절대 우리 자신을 씻을 수가 없어요. 치료가 시작될 수 없어요. 바로 잡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존재는 결코 합당한 존재로 설 수가 없어요. 아니,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 가능하다면 하나님이 그분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렇게 처참하게 죽이실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그런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실 수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왜? 그분 아니면 우리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으로 다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실 뿐 아니라 십자가의 잔인한 죽음으로 내 모든 죄를 대속하신 이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 안에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깨닫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상처와 고통과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되며 그 사랑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제일 하지 못하는 거, 예수를 믿으면서도 잘 안 되는 거, 정말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저 사람이 잘해주면, 저 사람이 날 사랑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제대로 반응해주면 사랑하고, 저 사람이 나 미워하면 나는 곱하기 둘로 미워하고, 또 사람이 나에게 자기 손에 끼치면 나는 완전히 밟아버리려고 그러고, 이런, 이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현실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야.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은 조건이 없어. 네가 행동을 어떻게 하든지, 네가 지금까지 어떤 죄를 범했든지, 또 네가 지금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거 상관하지 않아. 나의 너를 향한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아. 없어지지 않아. 나 여전히 널 사랑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그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거를 우리는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하면 뿌듯해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뭐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은 끊어지지 않아요. 엔들레스 러브라고요. 중단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두 번 용서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죄를 따라서 하나님 갚으신다. 여러분, 존재할 수 없어요. 그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에 뿌리를 내리게 될 때 우리도 그런 사랑으로 계속해서 여전히 끊임없이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와 능력을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으로부터 우리는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꼭 기억하고 돌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조건적이 아니다. 우리 외적인 행동과 또 우리의 삶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두 번째, 그렇게 끊임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마치 나무가 시냇가에 심어졌을 때 계절과 상관없이, 주변의 환경과 상관없이 끊임없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그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게 될 때 우리도 하나님처럼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랑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를 증거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본받지 말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